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후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평생의 현장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바꾼다고 해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이죠. 보좌와 임마누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 현장에서 뭘 집중을 했냐? 임마누엘 집중으로 누린 겁니다. 얼만큼 누렸냐?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그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자기 집과 자기 밭에 소유한 모든 것에 이 형통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누리는데 하나님이 현장이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냥 넌센스 퀴즈입니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할 거예요. 질문하는데 막 답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별 달기랍니다. 나는 참새와 독수리가 공중에서 정면 충돌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인삼은 6년쯤 되면 이제 캐면 산삼은요?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습니까? 보는 즉시 캐면 돼요. 보는 즉시. 곰을 뒤집어 놓으면 문이 되고 소를 뒤집어 놓으면 발버둥칩니다. 긴 막대가 놓여있는데 이것을 손대지 않고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긴 것을 옆에 놓으면 돼요. 겁없는 지가 한마디 하니까 고양이가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가 한 말이 뭘까요? 나 지약 먹었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막 유머 같은 거 하면 어떤 분은 강단에 한 단어를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유머만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유머보다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자, 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했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하면 뭐 주일 예배처럼 모든 형식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대화로 기도하는 그것도 엄밀히 보면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고 찬양도 찬송도 예배고 사실은 전도도 예배고 선교도 예배고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적 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찾으십시오. 예배를.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예배입니다. 삶 속에 낮에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배부터 또 눈에 보이는 간단한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정식적인 예배, 공식 예배. 그래서 개인 예배 회복하세요. 현장 예배 진짜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개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공식 예배,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해라 아니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 6일의 응답을 여러분들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6일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나갑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 은자의 약속 약자. 하나님이 이번 주 6일에 대한 응답을 미리 내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붙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걸 한 단어로 붙잡고 가세요. 좀 되는 사람은요, 이걸 내가 6일 동안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단어, 한 문장 임의대로 그냥 뭐 내 잡고 싶은 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과 적용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입니다. 한 단어만 붙잡아도 됩니다. 근데 진짜 한 문장을 하고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나갔다. 그러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한 구절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임마누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되던데요.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해설할 확률도 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내게 주신 언약, 이겁니다. 이것만큼 확신은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 이러면 둥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곧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의 6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 6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응답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미리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보다 항상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는 언약의 후손이죠. 그래서 좀 한 가지 더
이게 추가하자면요. (6일)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메모를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걸 메모하십시오.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뭐 고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 메모를 매일매일 중요한 부분들을 3기분을 하시면서 3원을 하시면서 그걸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단어를. 메모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오세요. 오셔서 30분 전에 지난주 강단하고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딱 하고 제목 미리 보면서 주보 딱 펼쳐놓고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응답을 주시죠. 아,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강단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자 내가 6일 동안 누리게 될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로 갑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성령 인도로 하는데 무슨 성령 인도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가 6일이 이게 매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석 달, 1년 이렇게 쌓여보세요. 또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다 놓쳤다. 자, 주일을 놓친 게 아니고 6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6일을 잃어버렸다는, 그래, 6일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 싹 다 놓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상 중요한 응답 다 놓쳤다. 저는 그렇게까지 결론 내렸습니다. 왜? 주일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상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때 집중으로 해봐야 될 게 뭐냐? 놓쳐버린 6일입니다. 예. 그래서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사실상 개혁이에요. 개혁.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롭게 개혁해야 돼. 혁명은 완전히 뒤집는 거고 혁명은 아니고 개혁이다. 여러분 6일을 개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일 하루를 통해서 6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언약적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요, 뭐 낳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전달됐냐?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신까지 이렇게 14대, 예. 14대, 30. 예. 몇 대입니까? 14대. 네, 42대. 42대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까지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후손이라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영적인 자부심.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영적 자부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언약적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알죠. 여기에 대한 딱 자부심. 이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의 선택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문제의 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 문제의 영적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 참만족입니다. 참만족.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만족이, 참된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 모든 걸 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인간이요, 이때부터 멸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얼만큼 망해버렸냐?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인생 자체가 재앙. 자, 이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의 반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이 배후의 정확한 실체를 봐야 되겠죠. 반복이라는 배후의 실체. 자, 사단이 심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뭘 심었느냐? 다른 세 가지가. 다른 세 가지. 이걸 딱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죽입니다. 틀에 딱 가다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길들인 게 있습니다. 틀린 세 가지 딱 뿌리죠. 이렇게 가지고 불신자들의 삶을 파괴시키죠. 이게 올무로. 자, 이렇게 하고 사단이 이 육신을 끌고 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게 딱 체질로. 그래서 불신자들의 생을 무너뜨리죠. 이 함정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게 이제 집을 지어버린 거죠. 얼만큼 인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뭐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뭔 말이냐?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사주, 네 팔자, 네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의 삶, 그리고 잠재의식 무엇이까지 뭐가 사주팔자 운명으로 뿌리 내려뺐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리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사주팔자 운명이랍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은 안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 그 사람의 인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정의.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 남미도 그렇고 부족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이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요 끝단부가 폭 들어간 항아리. 그러면 그 인디언 부족들이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 놓는답니다. 항아리 안에. 그럼 원숭이가 저 멀리서 그걸 보다가 이게 항아리에 바나나 넣는 걸 보고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겠죠.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더 잡았어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바나나 걸리니까 안 나오거든. 목이 좁아 놓으니까. 항아리 목이. 그럼 막 뺀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디언 부족민들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리가 꿀통에 어떻게 빠져주는지 잘 아시죠? 그리고 꿀통에 들어갔는데 이게 꿀이 너무 달아. 그리고 계속 먹다가 나중에 보면 꿀통 속에서 박제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사람들이 바나나 이게 먹는 거,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해요. 어쩔 수 없는가 봐. 뭐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막 의식주 관계되는 것에 집착이 원래 강해요. 바나나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손 빠져나오거든요. 원숭이가 놓는 법을 몰라.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인간도 똑같아요. 이게 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사단이 이런 식으로 길들여 버렸거든. 사단이 놓는 법을.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집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집착으로. 그리고 이게 달콤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이게 빠져나야 되는데 그냥 달콤하구나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달콤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달콤함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래요. 이게 인격 자체가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 길인데도 이게 재앙으로 가는 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불신자를 평가할 때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예.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이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서 이게 붙잡고 못 나가지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놓으면 되는데 놓을 줄을 몰라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지금 못 빼고 있는데 지금 복음 속에 들어온데도 지금 내가 바나나 놔야 되는데 안 놔고 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현장 가면 바나나부터 쥐고 있는데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바나나 놔야 돼요. 그래야 바나나 붙잡고 막 잡히가 죽을까 싶어서 불안 두려움 있는 사람들 살리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바나나 붙잡고 항아리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지금 꼴통에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살리시고, 교회 밖에 그걸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정인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달리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고요. 중독에 빠지고 방황으로, 타락으로. 어느 날 나이 먹고 질병으로 걸리겠죠. 질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죽게 되고 지옥이죠. 내가 죽고 지옥 가면 끝나냐? 아닙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속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해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해답을. 이게 막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6일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일날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을 무조건 나의 응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유무선 메시지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일 예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문제 따진 게 아닙니다. 답부터 주시다. 답을 찾으시기를. 아예 그 답을 확정시켰습니다. 답이 얼마나 확실한 답이냐? 완벽하게 끝내버리다. 그리고 이 답은요, 우리에게 그냥 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왜? 이 답은 나에게도 답이 되지만 모든 인류, 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후손이라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우리 자신을 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게 해답이 있죠,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시라.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살리는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로 해야 될 선택은 나를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게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할 때는 내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죠.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도록 자꾸 갈등을 줘요, 갈등.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진 갱신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자존심을 세우시고. 갈등 때문에요, 자존심이 무너지지 마시고 내 자존심은 완전히 죽이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사람 살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위기들이 있죠.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진 기회가 있죠. 모든 영적 자존심을 여기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갈등이 왔을 때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위기가 왔을 때 지역을 살리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들 많이 생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영적 자존심을 높이시기.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다. 교회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일본,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가다가 이 식인종한테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야만인들이 곤장 100대를 때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대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인
방석 3장만 얹어가지고 곤장 100대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때렸습니다. 한 30대 맞으니까 방석 3장 다 찢어졌어요. 70대는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일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뭔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다음에 맞을 때는 자기는 추장이 손물어 보니까 매트리스 3장, 매트리스 3장 뒤에 얹어가지고, 웃으면서 100대 다 맞았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국 사람이 추장으로 씩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볼 때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제 추장이 한 가지 소를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저 일본인을 내 엉덩이에 깔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뭐 웃는 정도가 아니고 즐기면서 100대 맞았어요. 누가? 일본 사람이 100대 다 맞았어요. 신앙생활 쉽게 하십시오. 예? 말씀 붙잡고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렵고 힘드냐?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6일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험한 그 복입니다. 이 6일을 우리가 복으로 누려야지, 이 6일을 인생의 시달림으로, 인생의 어떤 눌림으로, 인생의 어떤 고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6일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6일은 이게 아닙니다. 6일은요, 그런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누림으로 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세요. 그 6일 동안 살았던 그런 많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요, 메모를 안 합니다. 메모를 하고 주일날 와서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30분 전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자는 선명한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나가세요. 그러면 6일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6일이 불신자에게는 6일이 고통이죠. 일요일도 제대로 쉬어도 뭐 쉬는 겁니까? 그 몸 안에 독소를 가지고 또 6일날 가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6일을 진짜 누립니다. 응답으로 다 누리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뭘 누리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뭘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강단 말씀에 내가 그렇게 인도받았던 그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맞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은 주일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또 6일을 가는 거예요. 곤장을 왜 100대까지 맞으려고 합니까? 일본 사람이 대신 맞아줄 건데. 예?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 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못 받아 누려야 됩니까? 제발 신앙생활 좀 쉽게 합시다.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다락방 교회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봤지만 평신도들이 전부 다 이 6일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수많은 중직자들이 왜 응답 못 받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하고 뭐 복음을 적게 들고 훈련을 덜 받은 게 아니고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6일을 응답으로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의 개혁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해야 될 개혁이에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평일 6일의 삶을 개혁하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렘넌트들,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오면
우리 다락방의 모든 시간표는 완전히 바뀝니다. 좀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6일을 근거히 강단에서 어떻게 해갖고 붙잡고 근거히 6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전부 다 근거히 밥 먹고 삽니다. 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복을 못 시킵니까? 이번 주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당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신 남편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그 여자 집사님인지 뭐 권사님으로 그분 한 분이 남편이 복음속에 들어봤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왜 교회에서 강단을 가지고 그 집사님인지 뭐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성도님의 그 한 분을 왜 강단 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못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생활 실컷하고 자기 가정을 놓쳐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일을 놓친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은요, 부교육자 하실 때 가시면요, 교회 안에 있는 나왔다 간 사람, 안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가정 상태 전부 싹 다 훑어봤다 안 합니까? 그게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게 모든 응답들이 다 있어요.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 랩런트들,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안 잡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실제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걸 제대로 응답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내에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토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혹시 유튜브로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제 말이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나님처럼 얘기한다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겪어보고 임상실험 해보고 한이 맺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6일 회복하는 주의를 통해서 6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으셔서 한번 인도받아 보십시오. 만약에 부교육자다. 부교육자라면요.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랩런트들에게 6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랩런트들은 학업에 제대로 성공하고 자기 기능 가지고 미래 세계복음할 미래를 준비시키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걸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기 하는 일, 기능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자기 하는 생업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부교육자들, 전도사, 준목, 부목사 이런 분들은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역사 일어날 겁니다. 대역사 일어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 큰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로 간다면 나는 1년 안에 곱하기 2로 만들 자신이 있다. 주일학교든 대학 청년부든 뭐 장년부든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큰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 최소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현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굳이 불신 현장 안 파고 들어가도 돼요.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짱 믿음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 파고 들어가야 되고 여자 집사님들 파고 들어가도 문 다 열려요. 거기에 자녀들 분명히 방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자녀들 회복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1년 안에 진짜 곱하기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가서 제대로 적용시키고 흘려만 줘도 이 사람 살아나버려요. 가정이 살아나쁜다. 그럼 내 말이 맞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이 말하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근데 해본 사람은요, 이 말이 뭔 말인가 당장 알아듣습니다. 당장 알아들으면 당장 실천하세요. 사랑받는 부교육자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후손이라는 영적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 선택은 삶 사역자를 찾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삶 전문인을 세우는데, 우리의 선택은요,
시대를 살리는 선택이 뭡니까? 삶 지도자를 키우는 선택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언약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6일 동안, 6일이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6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 방황하는 렘넌트들, 방황하는 중직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EBS 사역자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작년 100명으로 불어난다고요. 무슨 그리 개척교회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알도록 해주면요, 그냥 그 교회는 알아서 살아나요. 차라리 개척교회 진짜 도와주려고 하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직자를 그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자를 제대로 섬겨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나도록 만드세요. 차라리 이게 훨씬 빠릅니다. 만약 꼴라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성교회고 후원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직자를 한 명 그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진짜 이 역할을 제대로 했고 그 교회 살려내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목회자가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제대로 된 중직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으면요, 진짜 개척교회 가서 조용하게 3년 동안 딱 도우면서 목회자 경제 문제 안 걸리도록 딱 하면서 이 EBS 역할 통해서요, 살려내고 다 파고들어갈 수 있다. 나는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게 문제다만 우리 교회는. 내가 답답하고 미치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부교육자 때부터 한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뻗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든지 그냥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이거 하다가 그냥 나는 뭐 가면 되니까. 그럼 뭐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주시든지 그래서 그냥 뻗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 왜 교회가 안 되지? 메시지는 진짜 대단한데 왜 교회가 안 되지? 이랍니다. 그 교회가 안 돼야지 그러면 되면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 잘 되는 수준으로 시간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전국과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를 보면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성도 100명, 1000명 모으기 위해서 시작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작정하신 그 계획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발판입니다. 그 스케줄을 가지고 나는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도들의 지금 교회에, 다락방 교회에 성도들의 계획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계획해야 될 게 주일을 통해서 6일을 살려라. 누가 해줘야 되느냐? 모든 목사들이 다 하세요. 담임 목사들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들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제, 한 구절 가지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적용시켜주면 살리세요. 정 안 되면요, 매일 가세요. 매일. 딱 30분이면 됩니다. 30분도 많아요. 10분입니다. 6일 동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그게 완전히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무능한 그런 성도들요. 찾아가서요. 강단 말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 주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뭡니까? 그냥 가서 얘기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단어 지정해 주세요. 이 한 단어만 붙잡고 있어요. 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 당신이 지금 고민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면요. 그 성도 때문에, 그 성도가 붙잡은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역자, 그 부교역자, 담임 목사일 같으면요.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그 성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성도가 믿음이 있어서 한 단어를 붙잡았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사역자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한 단어만 생각했는데 그 연약한 성도에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해보시라 해도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랄 정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이 펑펑 날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하는 모든 나 중심.
언약적 나, 언약적 나 중심으로 싹 다 바꾸시기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주에는요, 그게 뭐냐? 그게 나 중심이거든요. 이걸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으로 싹 바꾸세요. 그래야만 언약적인 나 중심이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영적 자부심, 복음의 능력을 아는 영적 자존심, 복음의 역사를 아는 영적 자긍심, 이 언약 붙잡고 세상에서 언약적 후손이 반드시 회복할 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6일의 삶 속에서 사람 현장 시대 살리는 선택을 하되 하나님의 예비된 자 찾아 무한세계 힘으로 성인의 달본 전도노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